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1장 4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아데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제 아데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설교할 때에 일곱 나팔에 대해서 일곱인과 일곱 나팔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었지요. 그래서 일곱인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고 이번 주에는 일곱 나팔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나팔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마지막 나팔 불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난을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지구상에 큰 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환난과 재앙과 전쟁과 이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그 결혼도 하고 밥도 먹고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큰 자연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일곱 천사가 나팔을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나팔을 벌써 일곱 천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불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불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불타서 사이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탔습니다. 땅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땅이 불타는 일.
그래서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고 푸른 풀도 3분의 1이 불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3분의 1. 3분의 1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나무의 3분의 1이 불타고 그런 일을 볼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몇 해 전에 산불이 크게 났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또 거기 집들도 많이 불탔습니다. 호주에도 산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호주 동부 쪽에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호주에 산림들이 많이 탔습니다. 아마존에도 산불이 나서 그렇게 많이 나무들이 불탔습니다. 3분의 1이 어느 때까지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은 큰 화재가 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나팔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불이 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큰 불이 나서 바람이 거기에 보태어서 불이 번진 거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에는 바다를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다의 3분의 1을 칠까? 그것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후지산이 폭발해가지고 산이 바다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뭐 이탈리아 쪽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바다 쪽에 있는 생물이 죽는다든지, 또는 아일랜드에 있는 곳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또 바다의 생물이 죽는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바다에 큰 산과 같은 것이 떨어져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일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바다의 큰 재난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지를 기억하십시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의 부는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주에서 오는 유성과 같은 것들이 지구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029년에 지구를 가장 역사상 가까이 지나가는 그런 유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면서 각 나라에서 그것을 주시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2년에도 또 그러한 유성이 지구를 또 지나간다는 것도 또 가까이에. 그래서 그 유성은 2024년 12월에 발견했대요. 그래서 큰 유성이 지구를 지나는데 그것을 맞으면은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풍을 우리는 올해 한 번도 안 맞았지, 우리나라는. 근데 예전에는 태풍을 매년 가을 되면 태풍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태풍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과학자들도 태풍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성 사진을 보니까 그걸 알 수 있을 뿐이지 태풍이 만들어지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태풍이 멜리사라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만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부딪힐 유성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별들이 한 개가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야지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때문에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별들의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별에 있는 그 성분들이 유황과 같이 아주 안 좋은 성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떨어지니까 물을 먹으려니까 물이 써가지고 물을 못 먹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먹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서 큰 별이 지구에 떨어져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하나님께서 해의 3분의 1을 치시고 달의 3분의 1을 치시고 별들의 3분의 1을 쳐가지고 그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해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별들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이런 천재지변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들은 밤에도 전기를 켜놓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두워지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을 안 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되 세 명의 천사가 더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은 여러분 보다시피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천사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저갱은 지옥과 음부에 있는 한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열쇠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열쇠를 천사에게 주어서 무저갱을 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명령을 받고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큰 연기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대기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황충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사람을 해치는 황충이에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공격하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너네들이 미리 공격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왜 괴롭게만 하실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 거지. 회개를 지키시려고. 암 환자는 고통이 심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고통이 심해서 의사로부터 나중에는 마약 비슷한 성분까지 처방을 받아요.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황충이 쏘면은 그런 심각한 고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려니와 죽고 싶은 고통이 들 정도로 아프다는 것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처럼 생겼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덮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철흉갑 같은 흉갑들이 있고 날개가 있어서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화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라.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의 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라 하더라.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황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황충이 사도 요한은 이 황충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 황충이 지구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본다면은 아주 놀라운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반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천사도 안 보이고 악한 마귀도 안 보이는 것처럼 악령들도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형체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은 천사도 볼 수 있고 악령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가 둘이 있다. 이때는 5번째 나팔을 분 천사가 있을 때에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어요. 고통만 줬는데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명의 천사를 놓아주라.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거라. 이제 6번째 나팔은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이 발생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훨씬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병대 예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은 2억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와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일곱 나팔을 보지만은 처음에는 땅을 치시고 그 다음에는 바다를 치시고 세 번째는 강을 치고 네 번째는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을 치시고 다섯 번째는 황충을 보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를 괴롭게 하시지만 여섯 번째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웬만한 자연현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으세요. 그렇지만은 3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전 지구상에 한 70억 명이면은 그때쯤 되면은 뭐 90억 명쯤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3분의 1이면은 20억에서 30억 사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이렇게 1년 새에 또는 한 달 새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미워하고 핵무기를 쏘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도 발생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이 훨씬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동요되어서 일상을 저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자신의 일상을 충분히 살면서 이 일곱 나팔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막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엔 유튜브가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뭐 언제 개기일식이 됐는데 그때 달이 붉어지니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드린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상한 이단들이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1992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막 사회를 올라가게 했었습니다. 또 2000년도에 해가 바뀌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막 이상한 말도 하고 2012년도에 뭐 재림하신다고 뭐 이상한 얘기도 막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이 왔지만 우리 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곱 나팔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점점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긴장은 놓지 말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경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혼란하니까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을 했던, 주술을 했던, 복수를 했던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과 그 다음에 사이에 7 우레가 있는데 7 우레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7 우레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비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7 대접이 있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그 성도들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낙원에 가게 되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7 대접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7 대접의 심판을 받아서 거기는 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일곱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고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이 모두 죽고, 세 번째 대접을 부을 때는 강과 물이 피가 되고, 네 번째는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고, 다섯째는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고, 여섯째 대접 때는 귀신의 영이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자의 입에서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아마겟돈의 왕들을 모으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지구를 멸망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낙원에 있는 우리들을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우주와 새로운 지구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살게 하세요. 그 부활한 몸은 죽지 않는 몸, 튼튼한 몸, 그리고 더 이상 악이 없는 곳에서, 울 필요도 없고 아플 필요도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럴 자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지. 바울 사도는 이제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땠냐면은 어떤 사람은 조롱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한 번 더 듣겠다. 한 번 더 들어보겠다. 그래서 바울은 아레오바고를 설교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서 믿었다 그랬어요. 다른 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믿었는데 이 아레오바고에서는 많은 사람이 믿진 않았습니다. 몇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공무원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여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고 알려주셔서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받은 일곱 나팔과 또 그 여러 심판의 내용들을 오늘 또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항상 살피고 주위에 미담들이나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또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이끌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일곱 나팔이 불 때에 이런 자연적인 지병과 그리고 바다와 그리고 땅의 화재와 바다의 생물들이 죽는 것과 또 유성이 떨어질 때에 그리고 여러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재림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이렇게 죽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들이 비록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던 바울 사도의 믿음도 복음 전파도 본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